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가장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종임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1시간 있으면은 그 선거가 끝납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은 그 집권 여당을 심판을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정치를 잘했으면은 아마 선거에서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은 심판하여 권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정말 집권 여당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어떤 정치인과 어떤 당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사심 없이 보도하는 그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이 되면은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하여 각 당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국민의 심판이 올바른 심판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된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 자기는 주인이 아니다. 자기는 심판자가 아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데 준비하는 종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자 대신 주인 대신 왕 되신 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태인들이 그곳을 유태인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게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매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실상 현재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 안에서 악이 다스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배경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땅의 왕에 의하여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악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땅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 대하여 많은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요한에게 나아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갑자기 자기가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갑자기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 침례를 주고 있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있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를 닮은 이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예언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하고 자유에 목말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치는 자 바로 침례 요한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이 백성의 마음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열광에 함께 호응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왕 바로 주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될 그 주인 될 예수님을 임하심을 준비하는 종이다. 나는 종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혹시나 자기에게 집중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침례를 주고 있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바로 내 뒤에 오실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종일 뿐이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신을 풀고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주인이냐면은 나는 감히 그의 종의 자격도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침례 요한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는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경고하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3장 11절과 12절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힘과 권력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으로 당연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더 근본적인 잘못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대신 드러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근본적인 잘못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적하고 그가 율법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받아서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가르치는 그들은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보면 그가 주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이걸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그들은 해 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지라도 자기의 전통, 장로의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율법이 아닌 자기네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법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걸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사역을 하면서 잊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인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가 성전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역을 하면서 이 제사장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점점 변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마태복음은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지정한 짐승과 그들이 지정한 동전만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짐승을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지정한 그 짐승을 사야만 했고 제사장이 지정한 그 돈으로 자기의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독점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전을 자기의 이익을 얻는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성전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성전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사두개인 제사장 역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점점 스스로가 종인 것을 잊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스스로에게 늘 다짐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환호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환호할 때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환호할 만한 왕이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를 굳건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침례 요한은 이제 진짜 주인 되시고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3장 11절 12절에서 읽었던 대로입니다. 그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준비하라라는 이 준비 단계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내가 직접 시내산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준비하라.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예식을 지금 침례 요한은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과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273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리고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다,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예언합니다. 바로 불과 성령이 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여 이 죄악된 이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과 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 그리고 침례 요한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불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죄악의 가득한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의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불과 성령을 통하여 침례, 완전하게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불과 성령의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온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기의 타작 마당을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를 통하여 이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곡식을 높이 던집니다. 그러면 알곡은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이 심판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외모로, 그의 신분으로, 그의 혈통으로, 재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알곡과 쭉정이 열매로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한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심판자가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다라고 침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 요한이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자기를 자신을 드러냅니다. 고통과 탄압과 억압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침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자기가 외쳤을 때 자기는 비록 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사람들의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사역을 하면서 점점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그들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돈을 버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점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는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바라보고 열광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다스리김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의 심판주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잠깐 다시 선거 얘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하면서 아니면 매번 선거를 할 때 양측에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저 후보는 이게 잘못됐다, 저 후보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증인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확하게 CCTV가 있거나 사진을 찍었거나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심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보가 정확하지 못해서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욕심이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옳지 않을지라도 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판단은, 사람의 심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우리의 최후를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를 다 증명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개만 보시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4절, 6절,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다음에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도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CCTV로 증거를 내놓거나 사진을 찍거나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운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물 한 잔을 다른 사람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많은 사람들 보라고 대로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내가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려워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CCTV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괴로움 가운데 살았는지를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변명해야 될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삶에 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 잘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실된 사람들보다는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주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31절부터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 각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지, 자기가 왜 심판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야. 내가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떠들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열매를 통하여 그들의 삶 전부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우리의 삶 전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외모로, 말로,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지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늘 머물면서 우리의 삶과 삶의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예수님은 그걸 보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는지 우리 안에 열매로 그들을, 우리의 삶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짐을 대신 지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며 세상을 쫓아가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는 드러납니다. 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했다 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판단에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쫓아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두려움을 다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나 스스로가 왕 되지도 말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